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지아 센트럴 대학교의 신약 교수로 있는 최갑정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날 이름 있는 어떤 유대인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그에게 너의 이웃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특정한 이웃을 선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여행길에 강도를 만나 죽어가던 사람을 구해줌으로써 그에게 이웃이 되어준 어떤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야기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유대인 여행자가 예루살렘에서 약 27km 떨어진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50이나 되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사해바다 부근에 있는 여리고는 해변바다 250m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계속 내려가는 이 길은 고대 로마 문헌의 피의 도로로 알려질 만큼 강도들이 많이 출몰하여 여행자들을 괴롭히는 위험한 도로였습니다. 여행자가 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매도 맞고 옷도 벗겨지고 반 죽은 상태에 되어 길 옆에 던져졌습니다. 이제 누군가가 나타나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처지입니다. 마침 그때 그 길을 유대 종교의 지도자였던 어떤 제사장과 레인이 각각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똑같이 강도 만난 죽어가던 동족 유대인을 보고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미워하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죽어가던 유대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는 당연히 보고도 그냥 지나쳐 가야 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인도 보고도 그냥 지나가는데 유대인들이 개나 돼지처럼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와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던 길을 멈추고 강도 만난 자에게 가까이 가서 상처를 싸매는 등 응급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그를 여관에 데려가서 치료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신 다음 예수님은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한 율법사를 향해 당신 생각에는 제사장, 레인, 사마리아 사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졌는가? 라고 되물었습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이 되어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지 않느냐는 질문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당신이 이웃을 결정하는 주체가 아니라 이웃을 결정하는 주체는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오늘 저의 관심사는 예수님께서 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당대 유대 종교 지층에 속했던 제사장과 레인의 비인간적이고 위선적인 행위를 폭로시키고 반면에 소외받고 천대받던 사마리아 사람의 아낌없는 사랑을 강조하신 목적은 예수님이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자유와 인권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분임을 강조하기 위함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로부터 예수님을 정치, 사회, 경제의 잘못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종의 혁명가로 보려는 해석은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런 이해는 결정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 자체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이야기를 통해 정치, 사회, 경제적 구조 변화와 혁명적인 주장과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원하셨다고 한다면 이야기의 주인공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닌 청중과 동일한 서민 유대인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진작 예수님이 등장시킨 사람은 당시의 서민 유대인들조차도 저주하고 야만시하였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사람이 제사장과 레인이 못 본 채 하였던 서민 유대인을 도와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서민 유대인들에게 자유와 인권과 해방의 기쁨은커녕 이들의 자존심마저 상하게 하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로부터 진정한 이웃감과 사랑감을 찾아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이웃은 내가 결정하는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그의 이웃이 된다는 새로운 이웃감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은 지금도 교회 안에서 자주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 역시 예수님이 등장시킨 주인공과 맞지를 않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율법사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당대 유대인들에게 참된 이웃감과 사랑감을 보여주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등장시키는 이야기의 주인공은 당연히 유대인 청중들에게 좋은 호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청중들에게 사랑의 윤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영웅이 사마리아 사람이 아닌 청중들과 동일한 서민 유대인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 레인 다음에 청중들과 동일한 한 서민 유대인을 등장시켜 동료 유대인을 도와주는 그런 이야기를 하였다고 한다면 청중들은 아마도 환호하고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한 서민 유대인이 원수인 강도 만난 사마리아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등장시킨 영웅적 모델은 청중들의 기대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당대의 모든 계층의 유대인들이 개나 돼지처럼 불결한 사람으로 간주하고 안식일 해당 예배 때마다 저주의 기도를 했고 같이 만나거나 대화를 하거나 음식도 함께 먹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개나 돼지처럼 불결한 사람으로 유대 민족의 원수로 간주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영으로 등장하여 유대인을 도와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당시 유대인 청중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로부터 고상한 이웃간이나 새로운 사랑간에 대한 교훈을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자존심이 상하는 심한 모욕감이나 분노를 느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은 예수님이 앞뒤도 따지지 않고 청중들의 행편과 분위기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리고 이야기의 효과도 전혀 생각하지도 않는 무능한 이야기꾼으로 전락시키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는 이런 이야기를 하였을까요? 사실상 예수님의 이야기는 당대의 정치, 종교, 사회, 문화 환경에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원수이며 부정한 사마리아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건드려가면서까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하신 것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통해 오는 새로운 세계,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지금 살고 있는 현실에서는 강도 만난 유대인이 원수인 사마리아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일이 불가능하지만 인종과 성별과 신분의 차이와 성속의 구별이 철폐되는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세계에서는 인종적, 문화적, 사회적 편견이 지배하고 사람의 이기심과 자아가 중심이 되지만 예수님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러한 모든 인간적인 편견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경우 사마리아 사람처럼 내 중심이 너 중심으로 바꿔지고 인종과 성별과 신분의 차이를 초월하여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의 사랑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요람인 동시에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만날 수 있는 터전입니다. 감사합니다.